제사장님이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음? 오늘 이 아침에 이제 사무엘 상으로 새롭게 이제 말씀 통독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믿음의 역사가 야곱의 때 70명이 되고, 이집트로 갔다가 430년이 지나고 200만의 인구로 번성하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모세를 통해 돌아오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가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족장 시대로 이어갑니다. 근데 이 족장 시대, 이 사사 시대,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결론은 다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하는 세상이 되었고, 이 족장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대단히 거창한 인물로 이 새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영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주목하고 계신지를 오늘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거창한 인물이 아니라 아이를 못 낳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며, 이 새날 우리에게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새 역사와 새 시대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성경은 이러한 연약한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개개인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의 이 한 방울이 새로운 시대와 새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우리 모든 이 가족분들 한 분 한 분들, 이 새벽 기도의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정말 하나님이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다시금 눈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창하고 대단한 것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길 원하시는지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 주제는 딱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나와 있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인생들의 인생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나오고, 사람들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와 계속된 그러한 마음이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한나는 바로 이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환되는 그 전환점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었는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 집안이 나옵니다.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오의 손자고 도우의 증손이고
수배현선이다. 즉,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꽤 명문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로서 제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레위 지파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 같습니다. 즉, 제사를 담당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자였고 그 시기에 제사장은 3절에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였고 대제사장은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였던. 근데 그들은 예배를 담당하고 그 시대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다 패역한 자들이었던 것이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패역한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음란과 강도짓을 일삼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아들들을 방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이었던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예배도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그 시대 가운데 제사장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만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엘가나도 레위 지파로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재물의 분깃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지만 아이가 없다고 해서 둘째 부인 분인나를 두는 세상 풍조에 타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는 인간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멸시하지 않고 그에게 2배나 주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성도 좋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성이 좋게 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인간성이 좋다고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필요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한나였는데 5절 6절에서 한나에게는 남편이 갑절을 주었는데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두십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면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두신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오늘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는 개인적인 어려움에서 10절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10절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함. 이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서 한나는 개인적인 아픔에서 괴로워하며 결국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히 알길 원합니다. 우리 아픔과 우리 애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 애통을 나누었을 때는 오히려 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한나는 누군가와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없었기에 애통하고 기도하며 여호와께만 쏟아놓게 됩니다. 이 쏟아놓는 마음, 하나님께 이 애통이 있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게 이 문제를 계속 두고 계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며 새 시대와 새 역사를 시작하길 원하신다는 것. 오늘 이 시대 풍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던 하나님은 하나님과 한나가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정이 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잘 보시면 오늘 1장 15절에 보시면 15절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 한나는 지금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엘리 제사장은 그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오랫동안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엘리는 한나의 입을 주목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지 않고 사람들만 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마음인가?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명의 제사장이 없어 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그 일을 해결하지 않고 풀어주지 않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나와 마음과 심정을 통하기 위해서 두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나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게 있는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게 있는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마음을 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결국 한나는 이 심정을 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제사장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애통하며 기도할 부분을 두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죄나 나의 잘못이나 나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온전케 하시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게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맡고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마음을 통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이 우리에게 맺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의 말에 한나는 기꺼이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목사는 어떠한 대단히 특별히 능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확신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18절에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혹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답답한 부분이 있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꼭 하나님이 나에게 맡고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마음이 통하길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오늘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으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있냐 없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 새로운 시대와 새 역사를 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온전히 근심빛이 사라지는 이 하루의 시작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Dear God, thank you for loving me and accepting me into your fami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들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와 새 역사를 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패밀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임을 알고 오늘 그 기도 가운데 나가시는 이 사무엘 상하를 나누시는 동안 이 새로운 시대와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이 연약한 눈물의 기도로 시작되는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